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미가서 1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도와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미가서를 묵상합니다. 미가 선지자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신가 라는 뜻입니다. 즉,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이름의 선지자를 사용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는 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깨달아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1절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 주전 700년 전후예요. 아주 상당한 혼란과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번성하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멸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에 강제 거주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성, 순수성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굉장히 천하게 대하고 싫어했던 거죠. 그 세월이 무려 예수님 시대까지는 약 700년의 세월입니다. 그런 시대였고요. 남아있는 남유다도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언제 멸망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남유다 요담 왕의 시대만 해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바알을 섬겼고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우상 앞에 불살라서 태워 바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미가를 택하셔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이 두 지역,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격이지요. 이 대표적인 두 도시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같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자세히 잘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날로 한다면 성경 말씀, 교회에서 선포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가정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잘 들으라. 들으라라는 것은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듣고 순종해라 라는 겁니다. 순종해라. 들어라 라는 것은 순종하여라 라는 말씀이죠.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헛된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표현하세요. 자,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성전에서 나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땅의 높은 곳은 성이 있는, 다윗 성이 있는 그곳이에요. 성전이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형상 모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의 핵심 도시 안에는 성전이나 성이, 왕이 살고 있는 성이 제일 높은 곳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밑에 귀족들의 집이 있습니다. 큰 집들, 좋은 집들. 그리고 그 밑에 백성들의 집이 있어요. 전쟁 나면 백성들의 집이 먼저 가장 위기에 처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높은 곳을 밟으시리라. 성부터 밟겠다. 왕 살고 있는 성부터 밟겠다. 귀족의 집들을 밟겠다. 그리고 백성들의 집들을 밟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들이 녹아버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불 앞에 밀초같이 쏟아지는 물처럼 홍수, 산에서 홍수하고 산사태 날 때 막 밀려 내려오잖아요. 딱 그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왜 이런 심판을 하시는가? 자, 5절에 답이 있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야곱과 이스라엘의 허물, 죄 때문인데 그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다.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번성하다고 생각되고 있는 수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의 예루살렘, 그 자체에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곳 아니겠습니까? 수도는. 그런데 수도 안에 물질이 풍성하고 넉넉한데 그 안에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산당을 세웠어요. 우상을 향한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이 다른 어떤 지방이나 저 한적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곳, 그곳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이에요.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슬픈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들 다 부서지고 무너뜨려질 것이다. 다 깨뜨려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음행의 값, 기생의 값.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그 대가, 그것이 바로 음행의 값이고 기생의 값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좋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라라는 것이지요. 거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재미없다고 합니다. 뭔가 쾌락을 추구하고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계속 뉴스에 나와요. 몰래 숨어서 헛된 짓들 하는 사람들. 참 이게 남자가 죄인, 여자가 죄인, 다 이렇게 다 죄인이죠. 다 죄인, 잿덩어리예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든 쾌락을 추구하고 몰래 추구하고 그렇게 돈을 쓰고,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기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저런 데서 쓸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뉴스 보면
헛되게 벌었으니까 저렇게 헛되게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럼 자기가 정말 노력해서 땀 흘려서 번 돈이면 그런 데 가서 못 쓰겠죠. 가족들과 맛있는 거 사 먹지. 제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도 그러시죠. 근데 거기 가서 이상한 짓 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아닌 거죠. 여러분, 뭐 뉴스를 보면서 그 사람들만 정죄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한순간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흠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다 꿈꾸고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꿈이 그곳에 더 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야 할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야 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생의 값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별로 재미없어 보이면 그리스도인의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요 통곡하세요. 자,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그리고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우신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이 우신다. 하나님이 너무 슬퍼서 우시는 거예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유다, 그나마 예루살렘, 너희만은 좀 북이스라엘과 다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상처를 더 받으십니다. 야, 너희도 완전히 떠났구나. 우리 안에 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만은 나를 지지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힘든 순간에 그 사람마저 등을 탁 돌릴 때가 있죠. 가족 중에도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 중에도 때로는 있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상처가 커서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상처를 표현하는 아픔, 눈물, 고통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뿌리는 것, 그리고 옷을 벗는 거예요. 그 너무나 아파서 통곡하는 것.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피해서 갈 때 어떻게 벌거벗은 몸으로 발을 벗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그렇게 갔다고 하죠. 완전 벌거벗지는 않고 맨발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슬픔과 아픔,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고통. 그래서요, 그 고통을 표현하시는데 이방 지역들을 다 표현하십니다. 가드, 베들레아, 브레, 사빌, 사난, 베데셀, 마롯, 라기스, 가드 모레셈, 악십, 마레사, 아둘람. 10절부터 15절 사이에 이 지역들이 등장을 해요. 이방 지역들이에요. 이방 백성들아, 너희가 이 슬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아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슬퍼하는 모습이, 그 눈물이 결국 어떠한 결론을 이루게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 이방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다. 자, 그래서 11절 보시면 1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애곡이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온 나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최후에는 16절은 이러합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너의 기뻐하는 자식, 그 자녀들, 애지중지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그 자녀들이 머리털이 밀려요. 독수리같이, 독수리가 대머리잖아요. 그래서 밀려서 끌려간다라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서를 통해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애통하고 애곡하고 너무나 슬프셔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슬프셔서.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애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거예요. 선지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비록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위에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땅에 눈물로 씨앗을 심으시고 그 씨앗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경고를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68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뛰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자녀들 참 이뻐하시고 사랑하시지만 그 자녀들과 손주들보다도 더 우리가 기뻐하고 뛰놀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의 앞날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겁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백성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아무도 살아보지 않는 오늘 새날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죄악들,
예배하는 사람들의 숫자들이 줄어든 이 세대, 예배하는 열정과 예배하는 그 모든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온 세계 교회가 아무리 혼란스러운 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들,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몸이 아파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 안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쾌락을 향해서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애통하실 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지 않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땅에 아파하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아버지여,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의 시간이 길어진다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쾌락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쾌락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아버지여, 썩어질 것들에 연연하며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감격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살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애곡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보며 우리도 함께 울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육신의 아픔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에 소홀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이 세상의 쾌락을 향해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도 한 사람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헛된 것을 더 살아가도록, 더 추구하도록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러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나가게 하시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감격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종들 되도록 아버지, 저들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 이 시대의 청년들, 아버지, 저들의 삶이 어렵고 공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수록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